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수요일 저녁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형식을 살펴보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신약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구약의 축도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도라는 순서는 한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빌축자인 축과 기도라는 도자가 합쳐진 것으로 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학에서 축도라는 것은 강복선언으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순간부터 자신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기사로 처음 언급하신 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빌어주는 시간은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세상에서 나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도는 예배 드리는 시간 중 지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고 선언하는 예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시작한 개혁교회에서는 사도의 축도보다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를 사용했고 스위스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나 아직 미국의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일부에서는 신약의 축도,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인 이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이 신약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권은 축복을 해주는 특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축복의 말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랍비나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축복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여 밤새 씨름했던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그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끈질기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가 축복의 말을 하자 야곱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복을 그렇게 탐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은 아주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람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어 우리를 높이시고 섬겨주시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섬겨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기에 제사장들은 가장 이 복을 먼저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처럼 무릎을 꿇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하시고 여러분에게 각양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만이 이 특별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결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자세를 낮추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 울타리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시 울타리는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이나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만 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
영국군 수십만 명이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가까이에 독일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 영국으로 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퇴하는 영국군들이 모여있는 항구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는데 독일군들이 집결해 있던 항구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은 영국으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수십만 명의 영국군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영국군들은 주일날 모여 하나님이여 독일군에게서 우리들을 지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울타리 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각종 안전 시스템과 보호 장비와 경호 업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얼굴은 원래 의미가 향하는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 입 있는 얼굴을 가지셨고 그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늘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라는 말은 밝히다, 불을 붙이다, 빛이 되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비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담해 보이는 미래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 미래, 노후 문제 그 모든 것을 밝히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둡더라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진정 힘을 얻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진정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나비는 참 신기한 곤충입니다. 나비의 날개 위에 있는 비늘이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능은 바로 날개 위의 비늘이 태양 전지와도 같아서 나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야만 하루 종일 날개를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안에 잠재된 에너지가 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야만 그 잠재된 에너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엔 잠재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발휘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햇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발휘되면서 주님 안에서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특별히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신 은혜는 구체적인 몸 동작으로서 높은 분이 아주 낮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께서 하염없이 낮은 인간에게 다가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본다면 실망스럽고 괜히 부끄럽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데,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여러분에게 향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기서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들어 올리다, 불타다, 열망하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곁에, 함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받을 이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불타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세 번째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부모마저 제 자식을 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 불붙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한다, 잘 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라는 말은 두다, 놓다, 배치하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만들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시겠다, 늘 배치하여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주님으로서 늘 여러분 곁에 계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번창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도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완전한 조화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책임을 가지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평강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마지막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을 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이름을 높이는 비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자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흘려보낼 때 세상은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복과 앞으로 받게 될 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면서 곧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순간마다 나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속한 자다,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광야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기억시키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광야는 불안과 결핍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았고, 그 축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영적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부족하다, 못되었다, 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잘못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 지금까지 받은 복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릎을 꿇듯이 자세를 낮추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겁고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이 늘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복을 미리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복을 받는 백성으로 머무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존재와 행함, 관계와 사명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삶은 단지 나만 그 복을 받아 나만 그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빛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며 그 은혜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바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의 말과 표정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복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얼굴을 가진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받은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얼굴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비추는 삶은 은혜를 머금은 얼굴이고 세상에 빛을 나누는 얼굴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손끝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얼굴의 광채가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야곱이 그랬듯, 모세가 그랬듯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